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5장에서 6장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세 글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단어로 하면 뭐죠? 그렇죠. 십계명 하면은 뭔가 느낌이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과 십계명 하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바꿔봤고요. 왜 그렇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계명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버킷리스트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이어서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되신다면 핸드폰이든 아니면 뭐 노트든 한번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 뭐 한 5개 또는 한 10개, 뭐 빨리 하실 수 있으면 10개, 뭐 작게 하실 수밖에 없으면 한 5개, 뭐 더 작게 해야 된다면 3개라도 한번 그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잠깐 1분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 아마 쭈루루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라이어리티라고 하고 우리 우선순위,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뭐 3개에서 5개 정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되게 많이 한 교회죠. 그래서 아마 그 몇 개는 아마 그냥 쭈루룩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한동안 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짧게 적어 보셨다면 뭐 나는 이런 거 나누는 거 싫다 그러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괜찮으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3위에서 5위 정도까지만 한번 나눠 볼까요? 잠깐 친하신 분들하고만, 괜찮으신 분들하고만. 뭐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적어 보세요. 지난주는 이제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서 그 모세의 이 그 마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도 모세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버킷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다면, 오늘은 이 10가지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나열해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보라고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만 하고 뭐 해야만 하는 10개의 뭔가 이렇게 의무적인 사항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이런 카테고리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우선순위로 살아라.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순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율법 또는 계명 뭔가 해야 될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도 지금 이렇게 10계명 플러스 알파의 계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명을 제시해 주는, 즉 이 우선순위 리스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제가 세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번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제가 이제 표현으로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순위가 뒤집혀지고 뒤바뀌면 이런 풍성한 삶, 번영되는 삶,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풍성한 삶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셨을 때도 본인이 왜 오셨나라고 얘기하셨을 때 양들을 먹이고 삶을 주시는데 life to the full,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표현을 썼고 여러 표현들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표현이 있기도 하고 여기 신명기는 이제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신명기 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인데 저는 그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명이라기보다는 10가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그냥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8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이 첫 계명을 사실 제가 얘기하면서 끝마쳤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이 첫 계명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첫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행동들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의 제안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한 후에 두 번째로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모양을 본떠서 이것은 다른 우상을 본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 역사상 어떠한 그 종교와도 다르게 하나님 우상이 없는 게 바로 유대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다른 많은 어떤 그 신들에 대한 이방 신들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뜨는 어떤 우상을 만들게 하도록 만드는 것을 금했을까? 거기에는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과 이어서 돼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든 형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를 이렇게 듣는 종교,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라고 지난주에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표상한다 할지라도 어떤 게 형상을 만들어 버리면 그 형상은 말을 할 수 있나요? 그 형상은 말을 하는 형상이 아닙니다. 형상을 만든다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리미트, 제한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형상으로만 계세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위안받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기도하는 대상으로만 계세요. 역학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이용되고 사용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우상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제한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대신에 어디에 포커스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싶고, 사실 많은 그 조각상들을 만드는 거는 거기를 나름 자기 자신들이 믿는 신을 잘 섬긴다는 생각에서 그런 걸 만들지 않나요? 좋은 뜻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어디다가 쓰기를 원하냐면, 첫 계명을 잘 지키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를, 그 형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섬기려면 내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를 이렇게 그 그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조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이 담겨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그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굳이 만들고 싶다면 이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관계 맺을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지를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존경하고 섬기고 좋은 것이 예배드리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여드려야 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달래드려야 되고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거를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다면 조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구속하지 말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구속하지 말고,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지식으로도, 인간의 어떤 예술로도, 인간의 어떠한 기술로도 제약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제약되실 수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나요? 성경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성경보다 크신 분이고,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구원에 관해서 필수적인 것들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보다도 초월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세상의 온 우주보다도 또 초월하시고, 물론 내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그 뜻이 더 큰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제약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뭘까요? 뜻이 아까 뭐 훈모 형이랑 잠깐 뭐 그런 성경에 뭐 하지 말라고 써 있으면은 그 뭐라 그러셨죠? 인간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맞죠? 우리가 다른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고, 자꾸 뭔가 우상을 만들고 싶어서 하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한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스스로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유일하게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여기 지금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발음은요 뭐냐면 야훼라고 읽는 게 맞다라고 히브리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중에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Y 발음이 라틴어에 없기 때문에 이게 J로 갔다가 J가 이제 이응이 되면서 우리 이렇게 여호와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야훼라고 읽어야 돼요. 여호와라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름을 야훼라고 여기 보면 그 부르라고 스스로 이름을 표현해 주세요.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야훼라는 건 무슨 뜻이냐? 앞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야훼라는 말 자체의 뜻이 여기 그 앞에 지금 제가 위에 써놓은 히브리어가 바로 앞에 나는 나다라는 걸 표현한 히브리어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 이게 뜻이 바로 I am who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곧 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이거를 70인역에서 I am who I am으로 번역을 해요. 70인역은 이제 그리스어 번역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I am who I am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에쉐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나는 되고자 한다 이런 become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두 가지 정도의 뜻이 더 될 수가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일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앞뒤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요 단어가 야훼라는 뜻이 자체가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거꾸로 읽어요. 일본어처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저기 있는 이렇게 생긴 A라고 저기 알파벳 A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비슷하죠.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그냥 비슷하죠. 첫 글자만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무슨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이름, 뭐 꽃, 무슨 뭐 호랑이, 뭐 이런 뜻, 이런 의미가 아니고 되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되실 수 있고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미도 담겨 있고 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야훼라고 이름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거는 말하자면 그냥 그 이름이 고유명사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름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존경하지 않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고요. 내가 조종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직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름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존중한다는 뜻이고 존경한다는 뜻이고 또 커넥트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죠. 또 김춘수님의 그 꽃이라는 그런 것처럼 내가 정확히 이름을 불러줄 때 나에게 의미가 됐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도 아까도 이계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제약하거나 하나님을 통제하려거나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런 걸 뜻합니다.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을 모아서 불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계명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 야훼라는 단어를 써놓고 실제로 이름 부를 땐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뜻은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그게 나중에 그리스어로 가서 큐리오스가 돼서 주님이라고 되고 지금 그 뒤에도 이렇게 로드, 영어로 보면 로드라고 적혀 있는 게 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이 세 번째 계명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적어놓고 그걸 못 불러.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소중히 여긴 이름인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야훼 하나님, 지금은 이제 야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제약하거나 또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에서 다 거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섬겨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대해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첫 번째 계명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제 확대를 한 건데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삶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영어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언급하기도 정말 싫은 그 표현들이 많죠. 하나님, 지저스, 예수님 이런 말들이 욕으로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정말 그 문명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야단 맞을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우선순위가 정말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1, 2, 3계명이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될 때
이 뒤에 다음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선순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 할 수 있는 세 가지 계명을 얘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접합점의 역할을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이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지난주 일요일에 왕식 목사님이 놀라운 설교를 하셨죠. 두 번의 시리즈로. 바로 이 4계명을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with God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하게 하라고 생각하는 때 우리가 무슨 막 이렇게 막 경건한 모양이나 아니면 무슨 막 조용하게 뭐 이런 뜻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것은 하나님하고 있을 때 우리가한테 이렇게 전파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뭘 거룩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하고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을 힘써 하래요.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부대끼기도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뭔가 실수도 하고 뭔가 죄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에는 와서 with God 하나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전염받으라는 겁니다. 전수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전수되어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 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우리가 뭐 죄를 안 짓는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파, 트랜스퍼, 전염시켜줘야만 우리가 획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평생을 살면서 지키려면 그 우선순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려면 이 네 번째가 무엇보다 지켜져야 됩니다. 즉 안식일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1, 2, 3계명에서 무너지잖아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그 심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거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그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제가 3개의 구절만 보여드리면 안식일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역학자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라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저항이요?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요. 사탄에 대한 저항이라고요. 그리고 해럴드 맥밀런이라고 하는 영국 수상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안식일은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때는요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얘기하죠. 너나 너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까지도 외국인까지도 종까지도 다 쉬게 하라고요. 평등.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평등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도 다르고 뭐 그다음에 물려받은 재산도 다르고 뭐 많은 거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똑같이 쓰는 것은 재벌이나 우리나 뭐 국가대표나 우리나 누구나 똑같이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동일하게 쉰다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본다는 것, 모두가 똑같이 진정한 평등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영국 수상을 하셨던 이 헤럴드 맥밀런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식일은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노동자 보호법이라고요. 똑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평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제가 올려 밴드에 올려드린 그 참고서를 지으신 분인데, 이분도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신 구약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부패한 인간의 탐욕과 그 결과인 우상 숭배를 방지하는 브레이크와 같다고요. 안식일에 올바르게 with God,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대로 섬겼나?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보는 마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뒤의 계명은 그냥 무너지는 거고요, 앞에 계명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번영과 풍성한 거라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적었습니다. 그 뒤에 이 안식일까지는 잘 지켜졌다 하더라도 이제 뒤에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사람에 대한 그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연결이 되고 또한 사람들의 관계도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부모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 현대 근현대로 오면서 개인이 발견되면서 개인이 공동체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적 가치관에서는요, 개인은 공동체에 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가족 관계가 부모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무너진다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면요, 개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요, 공동체가 올바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개인은 이미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사탄이 이 근현대를 발전시키면서 개인의 권리나 이런 거 발전시키면 좋지만, 그렇지만 이 개인주의를 너무 극단화까지 끌고 가는 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못한다. 이건 무엇인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사람을 살인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람의 창조와 사람의 죽음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연결돼서 간음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 또한 언약 관계로부터 시작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죠. 부부가 시작할 때는요, 부부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제가 아마 한 2번, 3번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약 관계, 서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닮은 유일한 관계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결혼할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 관계죠. 그 언약 관계를 시키는 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간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요즘 세상은 이걸 너무 우습게 알죠. 그냥 편하게 헤어져, 편하게 해. 근데 예수님도 함부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긍정의 문구로 다시 좀 돌리면, 앞에 살인하지 못한다를 바꿔 말하면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간음하지 못한다를 반대로 하면 뭘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가 언약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사랑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연애는 하고 싶어 하면서 결혼식에서 식장에서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많은 모습을 예언자들이 간음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이 언약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게 결혼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못한다. 경제적 착취, 불이한 이익은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아모스서에서 또 수많은 그 예언서들에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건 뭐냐면 착취하려고 하고요,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요,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서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그 예전에 제가 12선지서 할 때 이 부분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고. 여기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을 얘기합니다. 진실이 가장 값어치 있는 곳이 어디냐? 재판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거짓말이 횡행한다면 그 값어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의와 재판이 진실이 무너진 곳, 이사야가 엄청나게 비판하죠. 모든 예언자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잘 보면 또한 이것 또한 포함됩니다. 미슈파트, 체다카, 우리가 이런 말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웠었는데 이게 바로 정의, 재판, 진실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이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열 번째 말씀은 결국은 이게 그냥 한 계명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열 번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자, 앞에 것들은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되게 딱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뭘 하지 말라는지를. 근데 이거는 탐내지 말래요.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계명이 될 수 있나요? 우리 현대 그 법조문에서 탐냈다고 해서 우리를 구속시키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0계명이라는 말씀보다는 열 번째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계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열 번째 말씀은 바로 뭐로 돌아가냐면 마음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아내를 탐하지 말고, 집을 탐하지 말고, 밭을 탐하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이 탐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골로새 3장 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 번째 말씀은 우리 마음의 탐심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받은 것 이상을 내가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우상 숭배래요. 자, 열 번째는 우상 숭배래요. 어디로 돌아가죠?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탐심을 부리는 게 우상 숭배자여서라고 아까 제가 여기 나왔죠.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 것들이 결국은 탐심에서 시작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열 번째 말씀에서 짚어주고 결국은 이것은 첫 번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가정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리고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요,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기 쉬운 건 하나님 관계는 안 보여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하나님 관계가 보입니까? 딱 보면은 이 형제는 하나님 관계가 지금 좋구나, 이 자매는 하나님 관계가 나쁘구나 알 수 있습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어디에서 나타나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10개를 통해서 뒤에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망가져 있다면, 즉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지, 부부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내 이웃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고요. 탐심이 있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우상 숭배를 가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순환하는 이 놀라운 이 원리를, 이 안에 담겨 있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부부관계를 놀랍게 만들고 싶고, 부모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고 싶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돌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 계명부터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10계명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표적으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의 가로대가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세로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와 하나님과의 수평 관계가 놀랍게 담겨 있는 상징이면서 거기에서 가운데에 매달려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수직 관계가 우리 수평 관계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수평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수직 관계, 우리의 수평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좀 길었는데요, 죄송하고요.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